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말씀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취를 애달파하며 간절히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5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그로부터 약 한 200년 전, 한 150년이 지난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마저도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는 한 번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주전 605년경, 그리고 597년경, 그리고 586년경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그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전쟁의 피해를 보아 또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침략 때 그로 인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왕이었던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그때의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과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할아버지, 그의 조부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남유다 침공 때는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의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또 지나서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 있은 후 약 70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537년경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끄는 1차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80년이 지난 후에 주전 458년경에 학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에스라서에 보게 되어지면 7장, 8장 여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은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 왕의 이제 아닥사스다 왕 수상궁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방문하였다가 돌아온 그 자기의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친척의 이야기를 듣고 고향 땅 시온이 황폐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이런 이제 마음을 얻어서 이제 남은 유대인들을 끌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수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건이 이제 3차 포로 귀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 사건 3번의 포로 귀환 중에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감동적인 포로 귀환은 여러분 몇 회차였을까요? 몇 회차였을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여러분 첫사랑. 이때 여러분 고개 조심하셔야 돼요. 첫사랑 할 때 갸웃하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 슬쩍 이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랑 중에 첫사랑이 이렇게 마음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잖아요. 예, 저는 첫사랑 저기 계십니다. 네. 아멘. 네. 머리머리에도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사건이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포로 1차 사건은 우리 구약 성경 역대상하 중에 역대하 제일 마지막 3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왕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공포를 해서, 그러니까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공포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였더라. 잠깐 말씀을 잠깐 놔주세요. 여러분, 이 내용 글을 보면 이 누구의 말인 것 같아요? 첫째 줄을 보시면 힌트가 있는데, 그 둘째 줄부터 쭉 보시면 누구의 말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특별히 구약이니까 유대 민족, 유다의 왕,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선민이 할 만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은 이방 나라, 그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그들의 대빵,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생각 있는 사람만, 원하는 사람만 올라가라? 아니요,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는 길을 축복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방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70년 동안 외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고레스의 칙령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우리가 8.15 광복을 맞았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길거리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국민이 기뻐할 만한 일이니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었을 것 같잖아요. 들어갔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시편,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137편 1절에서 9절 중에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가지고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버드나무에 강가에 있는 나무들 중에 그 가지에다가 우리 기타, 수금이니까 우리의 악기를 그냥 걸어 두어 버렸대요.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왜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침공해 와가지고 우리를 전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인 우리에게 야, 노래 한번 해봐,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이었을까요? 네,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노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뭐 장르도 가사 내용도 그러니까 여러 풍요가 있습니다. 사랑 노래가 있을 거고 뭐 자연을 바라보는 노래가 있을 거고 인생의 깨달음을 부르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노래는요, 대부분 종교적인 노래가 거의 100%였어요. 100%였어요. 그럼 뭐예요? 이 내용들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가 유대인들의 노래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들에게 말하는 야, 노래 불러봐, 이 내용은 뭐냐면 야, 니네 찬송가 불러봐, 니네 복음성가 불러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혹시 너희를 다시 구원해 줄까 한번 보자. 마치 누가복음 4장에 따른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께 은근슬쩍 다가와 예수님을 유혹하였다. 사탄의 그런 속삭임과 같은 비꼼이 이들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 바벨론 주민들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일을 갈아서 중간부터 쭉 보면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멸망할 딸 바벨론아,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너희를 침략해서 너희를 전쟁으로 너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이 있겠도다 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심한 저주를 해요.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뭐예요? 너희 자식 새끼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엄청난 이렇게 뭐랄까요, 저주를 이렇게 뿜어내는 내용들이 시편 137편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 여기에 조금 연배가 중년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 이미 익숙한 이렇게 귀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익숙한 노래 가사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요. 고개 갸웃? 네? 목사님? 무슨? 여기 혹시 외국 그 팝송 중에 여러분 보니 M이라는 가수 그룹 아세요? 네, 아시죠? 그 기억을 선명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좀 안 나세요? 이 그룹의 대표적인 그 노래 제목 Rivers of Babylon, 바빌론의 강가. 그게 뭐요? 이러면 여러분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 팝송, 예, 아시겠죠? 이 멜로디를 다 하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거 이제 그러면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 가사는 By the rivers of Babylon인 거예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렇게 부르니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걸로 우리에게 익숙한 거야. 혹 추억이 돋으신다면 나중에 예배를 마치시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우리 추억 속에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리듬은 굉장히 흥겨워야 쿵쿵쿵쿵쿵쿵쿵 이런 노래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노래인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 그룹 이 노래를 짓고 작곡한 사람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그 강가에서 앉아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애달파했던 그 유대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애환을 오히려 역으로 흥겨운 리듬에 담아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말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 싸야죠. 짐 싸야죠. 야,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우리가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결단하면서 돌아왔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왔을까요? 다 왔을까요? 문제의 힌트가 있다고. 여러분, 다 안 왔어요. 다 안 왔으니까 나중에 학자 에스라가 끌고 왔던 2차 그런 귀한 그룹이 있었고, 마지막 3차 느헤미야가 데리고 왔던 3차 그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차 때 다 왔으면 뭐 끌고 모을 게 뭐가 있어요? 2차, 3차 왜 와요? 없었던 거예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1차에 제일 많이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2차, 3차로 돌아올 정도로 그 땅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싫었던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돌아가면 뭐예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미 거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쟁 이후에 남아있는 황폐한 그 폐허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느헤미야 그 소식을 들어서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 잘 아니까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땅, 오늘날로 말하면 당대 가장 부유한 나라, 강대국, 그리고 잘 사는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으면 비록 노예와 같은 삶이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얻어먹는 게 많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마치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그 부뚜막에 앉아서 뭐 고기도 얻어먹고 부추도 먹고 주워 먹는 게 많았었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고생 직살이 하는구나 라고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하였던 것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야, 기왕 이미 잘 사는 나라에 있는데 굳이 거기 돌아가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무엇을 그렇게 누리겠다고, 얼마나 더 살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새로 태어난 친구들은 내가 가보지도 못한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무슨 꿈과 희망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 갔던 거예요.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세워셔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그래야 마침내 다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 바벨론과 같이 굉장히 풍요롭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주로 그러니까 제국 간의 전쟁과 반란, 이교도의 풍습들이 넘쳐났던 바벨론의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었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불의가 이렇게 만연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고자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이며, 동시에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뼛속 깊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너무나 면악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도 만날 수도 붙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만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출동 이러셔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재림 아직 안 왔어요.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만은 아직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종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야, 너 이제는 되었다, 그만 쓰고 그만하고 내게로 와라, 부르지 아직 않으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아침에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 코에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때가 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찾아라, 만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주세요. 짠하고 지금 나타나 주세요. 이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또 다른 말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지나치게 어려운 장소, 힘든 장소에 하나님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있어서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대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가 부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로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유대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귀에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명기 30장 14절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행하라라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와 같은 우리 목사들, 목회자들의 삶이란 우리 행동 반경이래 봤자요, 교회, 그리고 집, 그리고 또 밖을 나간다 해봤자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을 식당에서 뵙거나 아니면 댁에 신방을 하거나 기업을 신방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믿는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주로 대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과 그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대화의 주된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부럽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좀 다르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를 밖을 떠나서 여러분 댁으로 또 일터로 나아가게 되면, 일산 골목 우리 동네 근처를 나가게 되면 교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비꼬았던 바벨론 사람들처럼, 야, 예수쟁이가 그러면 돼? 예수 믿어 천국 가냐? 자, 이렇게 마음이 착해야 천국 가지? 온갖 말들로 우리를 조롱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지표와 도덕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와 상반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우리 한 집사님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그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그 직장이 큰 대기업인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남의 허물을 발견해서 그거를 막 남을 짓밟아 내리는, 그리고 심지어 악한 일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잘 되더래요. 잘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라 너무 힘들다고 탄식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권면해요. 7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걸끄럽나요?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나 하나님이 자녀인데 그래도 내 쪽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남아있는데 그거 보시고 나한테 악한 이런 식으로 나를 꼬집으시는 걸까? 그래서 서운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도저히 내가 봐서는 쟤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요. 저러다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 있지 않냐? 불쌍한 영혼 있지 않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네 눈에 보이지 않더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어려워요. 복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 압니다. 정말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일들을,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실천하셨던 분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 산업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이렇게 경제발전을 이룰 때 겉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경제발전의 휘황찬란한 모습은 있지만 그 밑에서 자기 온몸을 갈아 넣어서 자기 온 생을 힘을 다하여서 마치 권력자들의 가진 자들의 이런 뭐랄까 권력에 눌려서 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기계의 부품처럼 소모되어지고 마모되어지고 소멸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처럼 기계처럼 짐승처럼 하루 눈 뜨면 그 일하다가 그렇게 피곤해서 눈 감다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들 곁에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삶을 위로하며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권력에 맞서고 때로는 물질에 맞서면서 싸우면서 심지어 그때는 여러분 반공사상이 또 많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때잖아요. 심지어 너희 노동자 편에 서서 너희 빨갱이냐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경찰서에 잡혀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그 영혼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분들은 혹 그런 분들을 만나셨거나 지나쳐셨을 수도 있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첫사랑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사랑의 러브레터 써보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의 러브레터를 암만 많이 쓰면 뭐예요? 하루에 한 통, 10통 쓰면 뭐예요? 붙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도저히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 그 안타까운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내 사랑의 편지가 바로 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 사랑의 편지를 뿌리고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말씀 복음 전하는 거 정말 더 어렵습니다. 아무 성과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나마 그게 다행이에요. 무반응. 어떤 반에 오히려 나를 향하여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는 그런 적대적인 반응을 만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요, 당장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물론 지금 의성과 지리산에서 난 그 산불이 난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와서 비가 확 내린다면 금방이라도 그 산불이 꺼지니, 가시적인 효과를 확 가져오니, 아멘, 주님 비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비는요, 우리 눈에 이렇게 금방 효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짙은 구름이 와서 이렇게 소나기를 확 내려놓는다 할지라도요, 쏟아붓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구름이 다 거치고 5, 6월에 이렇게 이 더운 여름날에 떼약볕이 쫙 다시 내리치면 그 구름을 바람이 확 밀어내서 태양과 바람이 확 불면요, 30분이면 금방 땅이 말라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요. 강과 바다에 내리는 비는 더할 것 없어요. 강물에 내리는 비는 흘러가는 강물에 그냥 묻혀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가 온 산과 들녘에 이렇게 푹 내리면요, 그 비가 땅속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가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흐르다가 마침내 얕은 지표면을 만나면 길을 가다 목마른 사람의 그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옹달샘으로 터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밭에 내리고 들에 내리면요, 그 메마른 땅 위에서 갑갑해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씨앗을 촉촉하게 적셔서, 비록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 땅 속에서 씨의 뿌리가 점점 뻗어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땅이 슬쩍 갈라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새싹이 1cm 솟고, 자고 일어났더니 줄기가 뻗고, 자고 일어났더니 꽃이 피고, 그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달콤한 열매가, 과일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눈에 보기에, 너희의 생각에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여전히 유효하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너의 길은 땅의 길이지만 나의 길은 하늘 높은 길이고, 너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나의 생각은 온 우주를
감찰하는 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말고 쉬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읽은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인데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용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잠깐 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거래요. 화석류 나무가 찔레를 대신할 것이래요. 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를 보면서 야, 그래가지고 천국 가냐? 야, 네 삶 보니까 천국 못 가겠다. 우리의 삶을 눈물 나게 하며 슬퍼하게 하며 찔렀던 가시나무 같던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우리의 옆구리의 성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옆구리에 찔레처럼 성글게 하던 회방하던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잣나무, 그리고 우리의 입을 달콤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화석류, 석류나무 같은 그런 삶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건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영혼을 두루 살피시며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똑같이 애달바 하시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도저히 불러도 죄송합니다, 들어 처먹지를 않으니 눈에 보이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노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10번, 20번, 30번, 아니 1000번, 2000번이라도 전하라. 눈물 흘리더라도 전하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 있으십니까? 너무나 미운데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용기를 다시 가지셔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람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